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도 예방과 수습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예방하는 기도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방패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이 벌어진 것들을 수습하는 기도를 이제 그것은 회복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이라고 해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을 하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빨리 수습하고 대처 능력이 아주 신속해지기 때문에 예방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습하는 것도 아름답지요. 근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허둥지둥 되다 보면 수습해가는 일들이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원상복귀 시키는 걸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방패기도나 회복기도는 모두 아주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일어날 일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또 병들었거나 상하거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아주 간절한 소원을 위한 기도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기도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패기도와 회복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를 통한 간절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패기도는 이루어질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 제목을 얻어 기도하며 막아내며 이겨내는 것이고, 회복기도는 벌어진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 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방패기도와 회복기도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또 위대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패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욥의 인내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회복기도라 말할 수 있는 병든 자에 대해서, 또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비가 오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회복을 꿈꾸는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요, 그리고 엘리사의 상황에서의 응답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주 즉각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응답을 이루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패기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최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하는 일이 이 방패기도의 역사고, 회복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즉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 방패기도와 회복기도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요, 마귀와의 권세를 깨뜨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패기도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방패기도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기도라는 것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므로 농부의 열매를 기다림처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한 이야기뿐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길이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 일에 충성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주님을 맞이하는 열매를 얻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심으로 농부의 열매를 기다림 같이라고 말하며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아주 태양빛이 장렬하는 가을을 거쳐서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길이 참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패기도는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위기에 대한 막으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은 그 거룩함과 성신결함을 통해서 자녀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 그리고 이제 회개의 삶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놀다가 오기만 해도 그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 속죄의 제물을 드린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것을 이제 놓칠까봐 그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때 마귀가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욥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이유는 저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고 그리고 그 여건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이지 저 여건이 다 바뀌고 환경이 나빠지면 저도 주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생명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건드려도 생명은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귀에게 욥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고난을 넘겨주었습니다. 마귀가 그를 다 넘어뜨렸습니다. 자녀들도 죽게 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게 하고 짐승도 다 없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고 온몸은 헌대를 알아서 이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이 방패기도를 한 이 욥은 그 기도 가운데서 원망이나 좌절이나 낭망이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나 오직 하나님의 이 사건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방패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님 뜻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를 생각하여 오직 내 환경이나 여건에 이제 고저가 아니고 낮고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기도가 방패기도고 이 일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은 그 모든 친구들의 이제 비난도 받았습니다. 야야야 욥아 너 뭔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야 내가 암만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는데 이 주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야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뜻이 무슨 뜻이야. 네 잘못이지. 네 대가지 네 죄에 대한 대가다 이야기했을 때
욥은 그 친구들에게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도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귀한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고 자기 몸에까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집중력을 잊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의 때를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인내의 열매를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곁들이고 그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야복강의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성경의 유추에 보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옷이나 성막의 꼰실로 대한 모든 채색실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형들은 양을 치면서 예배도 잊어버렸고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모든 생각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늘 이야기하는 요셉을 못마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꿈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11별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더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형들이 시기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가 오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를 팔아서 애굽에 내려보냈습니다. 17살 먹은 작은 소년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요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그 인생 속에서 복수나 원수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왔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형들이여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오늘 이 기근의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관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로 기도하는 사람 꿈을 가지고 인내로 그 기도를 이루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게 무슨 방패 기도입니까? 망했다고 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망할 만한 일 가운데서 그는 놓치지 않은 것이 기도였으며 그 입술에서 원망이나 좌절이나 그 교만이나 그리고 복수에 대한 말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하시며 반드시 나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악한 것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방패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그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에게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형통함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꿈을 해석했더니 하나님이 다 길을 여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들림받고 그리고 온 인류를 먹일 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먹이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로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예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없을 순 없지만 아버지여, 내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날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내 인생에 이제 헤쳐나가야 될, 이제 고난을, 역경을 이겨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그 모든 인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과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약속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왕족의 한 사람이라 이렇게 역사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정이었고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의 때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이끌어 들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들 가운데서 이제 그 술객들, 갈대아인의 학문과 그리고 그 언어들을 배우는 그 모든 술객들, 무당들의 훈련소에 따라갔지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고 그들은 왕의 진미를 포기하고 우상에 절한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그 위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일곱 배나 크게 한 이제 불문불에서 살아난 것,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살아난 것도 위대하니지만 그거보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 위대한 방패기도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인내하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셨겠지라고 묻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고백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이긴 다니엘에게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한 것, 내 삶의 가치, 내 질병에 대한 가치, 내 황해에 대한 가치가 회복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방패기도의 역사는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지배 속에 돌아오기를 꿈꾸는 기도가 이 방패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갈 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주님이 예비하셔서 여호와여 우리가 그 길을 가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거기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질병을 막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왕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삼으신 은혜가 그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의 기도가 방패 기도가 되어 저 광야에서 이기고 최후의 승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방패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막는 역사도 성경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와 천사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가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와서 이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았으니,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는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방패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조카 나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사오니 그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늘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라의 그 아버지 역사를 따라서 롯을 데리고 와서 그가 이제 먼저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 그 조카를 아들처럼 챙기면서 있었는데, 그가 아브라함 때문에 거부가 되어서 하인들이 싸우게 되었을 때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처럼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곳으로 가버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을 향한 기도가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자기가 양육한 군사들을 가지고 롯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은 여전히 소돔 땅에 거하였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사오니 나에게 아들처럼 주신 저 조카 롯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당연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하는 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6번의 기도를 하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끌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29장에서는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은 절대로 이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한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도를 주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리고 교만하거나 원망이 없는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뜻을 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환난과 역경을 기도로 통과할 때 주님은 반드시 조카 롯을 구해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에 대한 역사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막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절대로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헌데 같지만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광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 기도의 대상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라는 기대치가 있을 때 좌절과 낭만과 그리고 인생의 암울한 것이 내게 몰려오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은 빛으로 역사하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일하시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방패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누군가 떠오르면 제가 막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가 주님이 다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인자 장로님이 갑자기 딸을 위한 기도를 늘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막아주셨던 것은 이 방패기도의 아름다운 내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였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사고가 나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 구획증원에서 다리를 자르는 일이 벌어졌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을 감사하고 늘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야기했을 때 주님, 그리고 사단아, 이 아들에게 나와 15년을 함께 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이 아들을 주님이 데려가시고 이 아들이 내게서 생명이 끊어져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너는 내 목회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으며 내가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곳에 둔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내가 알지어다라고 선포했더니 주님이 살려주신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주님의 은혜가 돼서요, 이 아들이 황제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게 뭔가요?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고 자를 뻔했을 때 내가 낭망치 않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군대를 이제 면제받고 그가 더 다른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벌어주신 것입니다. 군대를 안 간 것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대를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다리를 자르는 환경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절대로 거꾸로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고백했더니 그 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군대는 못 가게 됐지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최고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의 열매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 갖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직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남편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리고 학문도 없고 세상에 이제 모든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비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치는 직분에 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된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직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기도가 마지막을 이루게 되었을 때 세상과 우리가 기도하여 세상적인 잣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체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남편이 이런 직분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이 인내에 대한 역사요, 그리고 방패기도한 결말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람은 이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임성한 목사님 교회 집회 가서 인도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인생이 많이 막혀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인생에 막힌 것들을 금식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풀었더니 자녀들이 직장이 금방 회복되고 그리고 길을 열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들이요 세상에도 잘된 것뿐 아니라 권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막힌 것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고 방패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잘 이끌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대한 하늘의 직분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이 방패기도의 마지막
갑절의 축복이요, 그리고 이제 총리를 통해서 가족을 먹이는 은혜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역사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많은 과정을 통한 마지막 열매와 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도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일수록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싸워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는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열매 맺는 인내의 아름다운 방패기도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기도는 무엇인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기도는 회개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복기도는 회개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비오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을 말합니다.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는 찬송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를 의인과 함께 할 것이며 비오기를 간구한 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자가 되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엘리야는 위대하니까, 엘리야는 능력자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종을 가진 자로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왜 엘리야가 능력 있게 느껴집니까?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불러서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임한 것 때문에 이야, 능력자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임한 것은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고, 그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문이 여신 것인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역대하 7장에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곳을 구별하여 제사하는 전, 예배하는 전을 삼았으니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근이 오면 내가 비를 줄 것이고 연병이 오면 고칠 것이고 메뚜기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내 눈가기를 이곳에 둘 것이니 너희는 내게 기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일이 벌어진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패기도도 회복기도도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방패기도와 회복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두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여호와께 집중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도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약속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패기도와 회복기도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권세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에 대한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천국 백성을 이제 막아내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이 성령의 묵시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기도와 회복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으나 문제가 아닌 것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방패기도와 회복기도의 응답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비하고 예방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셨군요라고 고백함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일이 벌어졌을 때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